새 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네, 전후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에 다 하시는군요. 네, 오늘 2020년 새 첫 예배를 드리는 신년 주일입니다. 새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신앙의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거룩한 비전입니다. 이 교회 비전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새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1월 장책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우리가 새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출한 해방 사건을 출애굽이라 부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면 또 하나의 출애굽 현상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풍자적으로 얘기해서 조용한 출애굽, 영어로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2014년에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뒤에 5년 뒤에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 명에 이른다는 또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작년 우리 교단의 총회 교세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17만 명의 교인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500명의 중형교회가 450개가 사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성인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표적인 선교기관이 조사한 중고등학교 복음화율은 3.8%였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선교의 개념을 새롭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든지 아니면 남미에 가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평적 지역적 개념이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 4%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4% 미만인 지역을 전문적으로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주로 이슬람 국가 있는 곳인데 북이 사도에서 40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전도를 일컬어서 40 창전도라고 했습니다. 북이 사도부터 북이 40도까지 있는 지역을 선교한다 해서 40 창전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선교의 개념이 수평적 개념에서 수직적 개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4살부터 14살까지의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운동을 44 창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4살부터 14살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세대가 적극적으로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직적 선교가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 나와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는 곳으로는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규어가 168분의 1이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이 표어에서 168은 일주일의 총 시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은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교회 학교 중심의 신앙교육을 가지고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사들의 힘만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1등과 2등이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3등은 목회자였고요. 4등은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가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밝힌 위기 요인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위부터 3위의 그 위기 요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였습니다. 가정에서 전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를 잘 따르는 아이가 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 저하였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만도 신앙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요 위기 요인들을 분석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의 회개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새롭게 표현해야 됩니다. 먼저 다음 세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시작하지 아니하면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아울러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학교 교육자나 교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서 동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학교와 구역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가정과 교회가 힘을 쓸 때 비로소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가 이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를 교회학교 목회자나 교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당회와 담임 목사가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교회가 희망이 있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어는 이 비전은 저의 비전이 아니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룩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조용한 출애굽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모세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책임지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잘 시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과거의 불순종한 실패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나안 시대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녀 교육의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자녀 교육의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 가르칠 것인가? 이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자녀 교육 원칙과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실천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첫째, 누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이 교육의 주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내 부모가 가르치라, 부모가 내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죠.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이고 이삭은 아버지이고 그리고 야곱은 아들입니다. 이 가정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 이삭도 보고 배워서 이삭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리브가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산은 손자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고 배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그래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할아버지의 그런 유산들이, 부모 세대의 그 유산이, 잘못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의 가정이죠.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유학살 명령을 내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남자애는 무조건 나일강에 떨어서 죽여라 하는 명령이 있는 그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강에 버려지게 되었죠. 그때 그를 건진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로 성장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에게 젖을 주고 자신의 품 안에서 그 아이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부모의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자녀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에게도 자녀를 잘 가르치고 당부하였고, 자녀에게도 부모의 교육을 잘 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으로 삼으신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도 있지만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바른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자녀 교육을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교회학교의 시간을 가지고서는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좋은 신앙의 부모를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 부모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8주 과정에 이제 부모학교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령 자녀를 둔 3040 부모들에게 좋은 신앙의 부모 역할을 가르치고 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부모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자학교에서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모도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려면 우리도 좋은 가정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6장 6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60권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성경의 가르침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요약하여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분이시란다. 살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먼저 부모들이 말만 하지 아니하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을 보면은 부모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대대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친히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에게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 세대는 아들 세대에게 여호와 신앙과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년 8월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참석한 D6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 컨퍼런스였는데, 이때 주 강사 론 헌터 목사님은 세계 의자 비유를 말하였습니다. 이 세계 의자는 세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3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1세대 할아버지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체험하지 못한 2세대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3세대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세 번째로 옮겨가면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을 보면 세 개의 의자의 비유에 해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정이 다윗의 가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관계이죠.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나중에 부와 명의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한 삶을 살아서 나라를 둘러 분열시키는 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부모와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가정에서도 그 믿음이 3대를 지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적인 가르침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3대가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과 삶을 보여주고 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물려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 어렵지만은 말씀대로 살고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간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철저하게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 샤난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뜻을 담고 있고, 또 다른 뜻은 칼을 예리하게 하다, 칼을 날카롭게 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때까지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나를 떠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심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네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집에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출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자녀들이 잠자리 드는 시간을 말하고 있고, 일어날 때는 자녀들이 아침에 잠에서 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다른 건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 자리에서 토라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길을 갈 때 탈무드를 이야기하고요, 자녀들이 저녁에 잘 때는 토라를 읽어줍니다. 저들이 토라를 읽고 토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고요, 그들이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을 때에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머리맡에 성경 말씀을 놓아둡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루 일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는 자녀들과 24시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나 있더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미간과 그들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상자를 메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목과 미간에 붙여진 그 상자를,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를 걸어두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살 때 유대인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종종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외출할 때 그들의 정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됩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또 그들을 보게 되면 자녀와 부모들이 부지런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용모를 살피게 되면은 정말 그들의 미간과 손목에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테필린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의 말씀, 우리는 비유적으로 읽지만은 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잃은 지 20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통성을, 정체성을 간직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유대인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올해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달 첫째 주일은 저녁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냐고 가정에서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6장은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매일 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훈련이 덜 되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중요한 전통과 원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두 번 드리시고, 두 번 드리는 가정은 세 번 드리시고, 또 네 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일주일에 4번 드리는 가정은 매일 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정책당에서 매달 첫째 주일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했더니 걱정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녁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힘들죠.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좋아할 수 있을까? 가정 예배 전문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물로 사랑의 말로 이루하시고 권면하여서 가정 예배 그 시간이 우리 가정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점점 세대의 갈등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 자리가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신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 특세에 우리 자녀들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각 요일마다 교회 학교 부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또 부모님들께서는 새해 첫날 저 특세에 자녀들을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세에 온 자녀들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새해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삶으로 또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 색대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신년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년 특세의 주제가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